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부여요 사업가인 일본의 내셔널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요케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94세 나이로 운명할 때까지 산하 570개의 기업을 가지게 되었고 13만 명에 달하는 종업원을 가진 대기업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게 되었고 자전거 점포에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던지 날이면 날마다 눈물바람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의 별명을 울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85년이 지난 후에는 일본의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마시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그처럼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쓰시다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내린 세 가지 은혜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의 비결은 하늘이 내린 세 가지 은혜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가지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가지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가난이라고 있습니다. 둘째는 허약한 체질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하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가난이 어떻게 하늘의 은혜입니까? 허약한 체질이 어떻게 하늘의 은혜입니까? 배우지 못한 것이 어떻게 하늘의 은혜인 것입니까? 우린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가난이 허약한 체질이 배우지 못한 것이 하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직원이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늘의 은혜입니까? 불행이지 말도 안 된 설입니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쓰시다 회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어렸을 적부터 몸을 아끼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90이 넘은 지금도 30세의 건강으로 겨울철이면 냉수마찰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알고 항상 배우는데 노력해서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환경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기에 하늘에 준 시련이라 생각해서 감사하며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셔널 마쓰시다 회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과 시련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준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값진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운명에 붙들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불행한 환경을 운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불행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결과 위대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환경을 다스리라, 환경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정탐꾼이 어디를 가게 된 것입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창기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담을 분방하게 늘어놓으므로 가난한 사람들의 민심이나 정치나 군사적인 동태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은 군사를 동원하여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하고 숨겨줌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을 간신히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담보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생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창기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생 라합도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창녀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관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여관집을 경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아버지는 그의 사랑한 딸을 손님들에게 술 시중을 들게 하고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게 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시 여성들은 인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남자들의 부속품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것이 나의 운명이러니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는 숙박업과 매춘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라합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불행의 고리에 매여 살아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한거하거나 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나고자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나합은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역전시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양식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했던 아모레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도 두려운 나머지 살아나기 위해서 성을 높이 쌓고 성벽을 두텁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난과 시련이 많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자기 방어 기제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높이 쌓고 성벽을 두텁게 하고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서 자신이 허용한 사람만 그 성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 밖의 사람들은 기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합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합은 자신의 인생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도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성을 높이 쌓고 성벽을 두텁게 하고 대인기피증 증세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제를 비관하거나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나합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더 나은 행복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출현한 사건은 나합에게 있어서 인생을 새롭게 역전시킬 수 있는 멋진 기회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할까 봐서 성을 높이 쌓고 성벽을 두텁게 하고 침울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기생 나합보다 상황이 더 어렵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환경을 탓하기 전에 그 불행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내게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썰물의 때가 있으면 민물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회는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까? 미리 준비하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회는 오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바로 내게 기회다라고 꼭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나합은 부정적인 자신의 환경을 인생의 기회로 삼켜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목숨을 건 모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험이었지요?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담보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건 모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달려들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게 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목숨을 걸고 올인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출현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재앙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출현이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정적인 환경을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영접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죽음의 날에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앙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표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가정에 붉은 띠가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는 붉은 띠가 걸려있지 않는데 이 나합의 집에는 붉은 띠가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있는 그 집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를 않았던 것처럼 붉은 띠가 걸려있는 나합의 집에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 부정적인 환경을 정복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이 부정적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가 않고 대대로 가난하고 대대로 가게 동일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체에 뿌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뿌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뿌리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가난과 질병과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부정적인 환경을 정복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생나합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기생나합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었습니까?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열정이었지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환경을 정복하고자 하는 열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기생나합을 행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기생나합을 행복하게 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생나합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생나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그리고 그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합의 환경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천박한 환경에서 가장 존귀한 가정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기생나합은 누구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까? 다윗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 다윗 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데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기생 라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으로 이어진 그 혈통이 누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생 라합은 존귀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녀가 그리고 여간지 보잘것없는 딸이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접대하고 목숨을 건져준 사건을 무엇으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행함에 있는 믿음의 가장 모범적인 사건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여인으로 그의 이름이 자자손손 증거되게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는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한 환경을 정복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며 사십시다.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환경을 다스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며 살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환경을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정적인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인생의 토약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처럼 불행한 환경을 정복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성공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